오늘은 노년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말기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질서 있게 다스렸으며 남은 기간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데 전심을 다 쏟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다윗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일편단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편단심이다. 제가 일편단심이라는 용어를 잘 쓰고 또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믿으면 끝까지 믿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일편단심. 그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두세 번만 거짓말해 보세요. 그거 믿겠어요? 두세 번만 거짓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도 신뢰는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리해야 돼요. 말한 것은 책임져야 되고,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눈앞에 손해본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편단심, 다윗과 같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일편단심이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보겠습니다. 1번 27장 중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인구조사. 비록 인구조사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연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지만, 인구조사를 보면 얼마나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주도 면밀한 질서와 균형이 나의 삶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실 목적이 선하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처음에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상 이 목적만 선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매일 아침 점호 취합니다. 점호. 중대 병력이 이 마당 넓은 곳에 나와서 6시죠? 지금도 기상이 6시에 기상해서 이제 앞에 나오죠.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대장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소대, 2소대, 3소대, 화기소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소대별로 4개 분대가 있습니다. 한 분대에 한 9명까지 있죠. 한 7, 8명, 9명. 그러면은 이제 딱 앞에 나와서 서잖아요. 그 1소대 서는 위치 항상 변함이 없어요. 1, 2, 3, 4 화기소대 이렇게 딱 변함이 없이 자기 위치에 섭니다. 그리고 분대장이 맨 앞에 서죠. 분대장이. 그래서 자기 분대를 보고합니다. 내무반장에게. 그래서 이제 분대장 보고하고, 그러면은 한 소대당 몇 명씩 있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4개 소대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그날 일직사관, 이제 소대장 분들이 일직사관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대장이 일직사관이 앞에 나와서 다 정렬이 다 됐고 파악이 다 됐으면 인원 보고합니다. 인원 보고. 총 인원 보고하면은 총 몇 명? 150명이다. 그럼 150명. 총 150명 중에 휴가는 몇 명? 그리고 병가는 몇 명? 또 내무반 감시는 몇 명? 파견 몇 명? 그리고 현재 인원 137명 이상 보고 끝. 그리고서 인사한 상태 하죠. 그러면 보고를 딱 받아요. 부대 열중시어. 그래서 열중시어에서 그날 할 일들을 이렇게 훈련할 것들을 이렇게 일직사관이 오늘은 무슨 훈련이 있으니까 각 소대별로 만만히 준비 잘해서 아무도 사고 없이 잘 훈련에 임해주기 바란다. 이상 끝. 그러면은 그 또 이상 끝에서 이제 다 소대로 들어가죠. 그리고서는 아침 먹고
또 훈련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요게 매일 바뀌죠. 왜냐하면 훈련 그 휴가 갔다 들어온 사람이 있고 환자가 또 입원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파견 나갔다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고와 오늘 보고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보고해야 돼요. 이제 저녁 때는 소대별로 들어가서 지침 보고하고요. 지금 현재 이상 이 소대는 인원 30명, 그 중에 뭐 열애 근무자 몇 명, 그리고 또 휴가자 몇 명에 27명, 현재 인원 27명 보고 끝. 그래요. 저는 군대에서 그거를 아주 3년 동안 훈련이 됐어요. 훈련이. 그래서 머릿속에 다 있어요. 머릿속에. 오늘은 몇 명 되냐. 자, 소대별로 보고해봐라. 그러면 1소대 몇 명, 2소대 몇 명, 3소대 몇 명. 그러면 어제 중에서 한 명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딱 계산해서 그냥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요거 써서 해야 돼. 전체 인원 몇 명, 그리고 휴가 몇 명. 그리고 그냥 익숙해지면은 보지 않고도 딱 머릿속에 우리 중대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을 항상 파악합니다. 만약에 그 파악도 안 하면요, 가끔가다 밤에 그냥 화장실 갔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어. 목 매달아서. 저희 가끔 자살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인원은 이상이 없다래. 이상 없다고 보고하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자살한 것이 그 시간에 보고가 잘못됐다 그러면요, 소대장도 깜빵 가죠. 중대장 가죠. 또 그 내무반장 가죠. 분대장 가죠. 그날 일찍 받던 보초 섰던 사람들 다 가요. 왜 누가 어디 딴 데 가는 건 못 봤냐. 그래서 한번 군대에서 자살하거나 탈영하거나 북한으로 탈북하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요, 보통 10명 정도가 깜빵 가요.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을.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저에게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인원 보고 파악 철저히 하죠. 매주일 철저히 합니다. 노란 색깔로 칠하는 거는 온라인 예배 드린 거, 초록 색깔로 칠한 거는 현장 와서 예배 드린 거. 인원을 제가 철저히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구에서도 보고를 잘 하셔야 돼요. 교구장 보고서 받으면 맨날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똑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분 안부도 물어보고 어떻게 좀 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화.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 성도에게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수술하거나 어떤 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보고를 안 받으면, 제가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받습니다. 우리 교구 전체 거를. 수요일 날 지난주 결석했던 사람들 사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번 주에 빠질 사람, 어떤 일이 있는 사람, 애경사가 있는 사람. 그냥 이번 주에 받는 것은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역장이 그냥 구역 예배 드린 것만 보고해 버리면 그분들의 애경사라든가 어떤 어려운 일, 수술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수술 며칠 한다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놨는데 자기는 안 해놨어. 구역장이 보고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는 거 아시죠? 그랬다 구역장한테 왜 안 했냐고 소리는 안 해. 그러니까 구역 스스로 보고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돌아봐야 되는 거. 그래봤자 한 구역 4-5명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안부 전화하고 이상 없지? 이번 주는 어떻게 올 수 있겠어?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빠졌는데 한번 용기를 내서 와봐. 그러면서 또 격려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구장은 각 구역에서 제대로 보고한 것만 제대로 받아도. 그래서 만약에 그 주간이 지났는데 누가 빠졌어요. 뭐 어떤 중요한 일들이. 그래서 그들은 섭섭해하고 있는데 그럼 교구장은 구역장들을 모아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진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각 구역별로 좀 챙기자. 이렇게 또 교구장은 구역장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악법 대응 본부 이름으로 우리 집회한 것에 대해서 춘천에 13명이 모여서 평가회를 했어요. 평가회. 그 평가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고 나서 어떻게 뭐가 문제점이냐? 연사들의 시간이 길었다는 거. 그리고 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A4 용지로 하나 적어서 저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먼저 했을 때보다 더 발전할 수 있죠. 문제점들을 다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교구장들도 평가를 해야 돼요. 구역장들하고. 우리 교구가 지금 예수사랑 초청잔치인데 지금 몇 명이 동참하고 몇 명이 우리 또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참 안 한 분들은 할 만한 분이 왜 안 왔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전화 좀 해보자. 그리고 또한 동참할 사람들이 초청할 사람들이 있는데 왜 초청을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데 왜 안 했는지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보자. 당신은 초청 대상자 5명인데 어떻게 계속 이분들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또 구역장은 또 그 작정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냥 알아서 하려니 하면은 구역장이 왜 필요해요? 교구장이 왜 필요하냐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우리 교구는 몇 명의 제적에다가 몇 명이 우리가 작정을 했고 몇 명이 초청을 했고 우리 교구의 목표는 몇 명인데 몇 명이 왔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나는데 우리 분발합시다. 이런 것들을 교구장이 주관하고 구역장이 구역선으로 주관하고 이런 것들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머릿속에서 군대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배웠어요. 아주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6월 달에 있는데 이렇게 회계가 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신없어. 근데 이제 집사람 뭐라 이거 좀 이렇게 정리해라.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가는 거 시찰별로 교회별로 그런 목사님만 가는지 사모님만 가는지 이 41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야?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게 애매모호한 보고서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 행정서식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생 때 행정서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행정서식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책 그만해. 그걸 제가 다 읽었어. 어떤 것은 행정서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서식도 좀 알아야 돼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게 기본이잖아요. 특히 총무과가 기본이에요. 총무과는 행정서식을 잘해서 윗사람한테 올려야 돼요. 제일 잘하는 데가 군대입니다. 군대 행정서식이 제일 끝내줘요. 한번 딱 보면은 설명 필요 없어. 딱 행정서식 보면 그 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이것들을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번 28장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 행위만 솔로몬이 하는 것이지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성전 안의 구조와 모든 기물, 부자재까지 다 설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정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같은 부자지간이 되면 좋겠다.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아들이 이루어 드리는 그런 거. 우린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그래야 돼요. 나는 정말 이렇게 교회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었는데, 학교 하나 짓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뭘 바치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아들아, 네가 좀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겠냐? 예, 제가 아버지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가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뭐를 귀중하는데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었다고 제가 이걸 이루어드렸다고.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 이룬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자식들한테 내가 진짜 너희 아버지 짠돌이 아니냐, 돈 안 주잖아, 헌금하면 난리치잖아. 그래서 나는 교회에다가 뭘 바치고 싶었는데 못 바쳤어. 너희들이 한번 내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귀중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정말 저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냥 부자지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 이루어드린 것을 솔로몬이 이루어드리잖아, 하나님께. 그것처럼 부모가 못 이룬 것을 자녀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모자지간에 아니면 부자지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겠습니까? 그 성전 건축 최유승 장로님도
자기들한테 그걸 소원했잖아요. 너희들 아버지 이상으로 성전 건축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내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유언을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건축하고 있대요.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해서 기념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실래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정을 사랑하지. 맨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고 맨날 그냥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구하지 아니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을 읽어볼까요? 29장 중심입니다. 시작. 다윗은 성전에 쓸 재료를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힘을 다하여 자신의 사유물 즉 금과 은과 같은 재산을 주님께 드리면서 누가 즐거이 주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겠냐고 묻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심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함으로 드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데 이왕 드릴 바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겁니다. 한 기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어 대뇌어 봅시다. 저는 역대상 28장 19절을 적었습니다. 2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설계도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계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을 저도요 건축 설계사 세계적인 사람이 지으면요 세계적인 건물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국가적인 지도자가 그 설계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홍천에서 설계하면 홍천에 맞는 설계도예요. 여러분 저기 영종도 공항이 국제공항이 지금 세계에서 늘 이 일을 다투고 있는 거 아시죠? 세계 공항 중에서 가장 설계도를 잘했고 설계도를 잘해야 사람들이 그 시스템대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한번 딱 나오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도를 잘 그려서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게 설계도 할 때요. 제가 다른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심야 보일러 놓기 때문에 알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 겨울하고 이 애매모호한 때 바닥이 차가워. 그렇다고 온풍기 맨날 틀어놔야 또 석유 냄새가 푹푹 나. 왜? 창문들 다 닫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1층부터 2층, 3, 4층까지 다 설계도 속에 심야 보일러 놓은 거예요. 이거 2대 설치한 거 3, 4층 하나 가지고는 전체가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겨울에 와도 굳이 이렇게 난로 없어도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역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이요. 그 유아실, 여기도 유아실, 3층도 유아실, 방송실, 목양실, 또 1층에는 카페, 식당. 그래서 언제든지 모이면 소모임 가지면 카페에서 차 한 잔도 마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구조물을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알차게 만들었냐요. 알차게.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건물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층에서 유치부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A4 용지에 다 그려서 건축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걔가 진짜 설계는 그 사람이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대지와 우리 건물에 제가 4층까지 옥탑방은 게스트룸에서 만든 거예요. 손님 오시거나 우리 서울에서 오는 전도사님들 있을 때 그 옥탑방에서 다 그래서 싱크대고 장롱 다 있잖아요. 책상하고 냉장고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면 방 하루 전날 깨끗이 청소해주면 거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화장실까지 다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설계도를 우리 설계사한테 맡겼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시죠. 이러면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졌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할 마음을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카페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29장 14절 읽어볼까요? 2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건축한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요, 주의 손에서 왔고 다 주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돈도 못 가져가요. 땅속에 돈을 용돈 줘봤자 그 용돈이 쓰지도 못해. 그냥 땅속에 그냥 묻혀서 녹슬어서 썩어질 뿐이야. 땅속에다 넣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즐겨하던 성경책을 같이 묻어달래. 이건 비신앙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땅속에다 같이 묻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거기서 시체가 볼 거야, 뭐 할 거야? 거기서 땅속에서 볼 것도 아니면서 그걸 차라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걸 엄마가 읽던 성경책, 야, 엄마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으면 너덜너덜한가. 그게 집안의 가보예요, 가보. 그래서 가끔가다 그렇게 할 때 곤혹스러워. 땅에다 묻어달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 춘천에서 그 악법대본부 그 일했던 수고하신 분들 다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정말 이번에 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시민단체도 많이 알게 됐고 또한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정말 귀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구나 제가 알았어요. 아주 저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만날 때 정말 기분이 업돼. 그래서 이분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사람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즐거운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나님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나눈 생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한 헌금생활, 나눔의 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며 또한 코로나로부터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또한 이 시간에도 귀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평생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